1993년에 개봉한 영화 해리슨 포드의 도망자라는 영화는 언제 보아도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의 연속입니다. 시카고의 저명한 외과 의사였던 리차드 킴블이 아름다운 아내 헬렌과 시카고 근교의 고급 저택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킴블이 응급한 외과 수술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서는 순간 낯선 침입자와 마주치게 됩니다. 한쪽 팔에 의수를 달고 있었던 이 사내는 킴블과 몸싸움 끝에 킴블을 피투성이로 만든 채 달아나 버렸습니다. 아내 헬렌에게 다가갔지만 그 헬렌의 상태는 굉장히 위독했습니다. 킴블은 급히 신고를 했지만 헬렌은 그의 품속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킴블은 긴급 출동한 경찰에게 의수를 단 외파리 사내가 범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경찰들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외파리한테 이렇게 두들겨 맞을 수 있을까? 아무튼 모든 정황이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바람에 그는 결국 살인범의 누명을 쓰고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됩니다. 킴블은 호송버스에 태워져서 교도소로 이감되고 있었는데 그 도중에 일부 죄수들이 탈주를 시도하는 바람에 엉겹결에 같이 탈주를 해서 산속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이후 전개되는 내용이 시시각각으로 좁혀지는 경찰의 포위망들을 가까스로 헤쳐나가면서 아슬아슬한 위기를 탈출하는 그런 내용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도망하는 내용들로 전개가 됩니다. 이 영화가 관람자의 입장에서는 눈을 뗄 수 없는 재미를 주고 있지만 실제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고 한다면 상황은 아마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 백성들 사이에서 아주 두터운 신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울 왕의 심기를 건드리는 꼴이 되고 말았고 결국 목숨의 위협을 받은 다윗은 억울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헤어지면서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고 말할 만큼 인생의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다윗은 그런 인생의 큰 어려움을 만난 상황 속에 어떤 행보를 가져가게 됩니까?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운 일, 어려운 일, 위태로운 일 마주하게 되는 것, 이거 일상이지 않습니까? 이런 위급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신자의 행보는 과연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첫째로 신자는 역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의 행보를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요나단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눈 다윗이 도망자가 신세가 되어서 처음 방문한 곳이 바로 놉이라는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었을 때 그때는 그 실로라는 지역에 성막을 설치하고 그것을 종교 중심지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에 의해서 실로가 파괴된 이후 사울의 시대에는 그 예루살렘 부근에 높은 곳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 놉 땅에 성막을 세우고 성소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 놉 땅은 제사장들의 성읍이다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성막이 설치된 곳, 바로 그곳에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대면하기 위해서 놉 땅으로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1절에 보면 그 아히멜렉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그가 떨며 다윗을 영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사울 왕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소문을 접했을 아히멜렉은 이 다윗이 호위병도 없이 홀로 찾아왔다는 사실에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급히 비밀 작전을 수행 중이라는 거짓말로 둘러대게 됩니다. 이것은 그 자리에 단 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는 에돔 사람 도액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제사장들의 마을인 놉에 있었던 이유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명백한 사실은 그는 사울의 측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사울이 심어놓은 정보 수집책이나 다름이 없었던 이 도액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고 급하게 거짓말로 이런저런 변명을 둘러대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왕의 명령을 급히 받아 이동하는 바람에 제가 먹을 것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 떡 5덩이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갔을 때 주었던 물맷돌 숫자와 동일합니다. 그런 이유로 이 떡 5덩이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떡 5덩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밥 한 숟가락만 주세요 하는 말과 동일한 용례로 자주 사용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그 5덩이에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먹을 양식도 챙기지 못하고 왔다. 이건 뭔가 좀 이상하고 수상한 일이 아닙니까? 하지만 아히멜렉은 그에게 진설병을 내주기로 합니다. 이 진설병은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교체하게 되어 있었고 그 물러낸 떡은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떡입니다. 하지만 아히멜렉은 그 율법의 규정을 따져들기보다는 그 율법의 중심을 따라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이 진설병을 다윗에게 내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먹을 양식을 확보한 다윗은 이제 8절에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창이나 칼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너무 급하게 왕의 명령을 받고 나오는 바람에 내 칼과 무기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거짓말로 둘러대고 있습니다. 아무리 비밀작전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무기까지 챙기지 못했다. 이게 정말 말이나 될 일이겠습니까? 아히멜렉이 이 다윗의 거짓말에 속아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속은 것인지 알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마침 그곳에 무기 하나가 있다고 알려주기는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여기에 있기는 하다 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엘라 골짜기에서의 싸움이란 사무엘상 17장 이하에 기록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일어난 전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40일 동안 조석으로 계속된 골리앗의 조롱에 의분에 쌓인 다윗이 막대기와 물맷돌만 가지고 나가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빼앗은 것이
지금 바로 여기 아히멜렉이 말하고 있는 그 골리앗의 칼이었던 것입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나선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써 그는 기적적인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도망자의 신사가 된 다윗에게 그날의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시퍼렇게 증거하고 있는 칼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다윗은 지난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 칼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보자기에 쌓여서 에봇 뒤에 있었습니다. 그 에봇은 조끼와 앞치마가 결합된 모양을 하고 있는 그 대제사장의 의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앙에는 12보석이 달린 판결 흉패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수단으로 활용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그 에봇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기록이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골리앗의 칼을 받아든 이 다윗이 그날에 도우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추억하고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의지했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는 그저 다급한 마음에 그만한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게 주소서라고 급히 요청할 뿐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수중에 넣었지만 그는 여전히 눈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 위기 상황들에만 매몰이 되어서 지난날 역사 속에 기적적인 승리를 선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지 못하고 그 대신에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울을 두려워해서 도망할 생각에만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독수리와 치타가 맞붙어 싸운다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아마 동물의 왕국이었던 것 같은데, 잠시 땅에 내려온 독수리가 먹이를 먹고 있었던지 아무튼 땅에 이렇게 잠시 이렇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근처 수풀에 숨어서 이 독수리를 지켜보던 치타가 그 수풀에서 정말 소리를 없이 숨지고 있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확 하고 튀어나옵니다. 여러분이 독수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찌 이거 봐라 하고 박차고 날아오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이 독수리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십니까? 이 치타가 갑자기 확 튀어나오니까 깜짝 놀란 나머지 이 날갯짓을 해서 날아올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냥 푸드덕거리면서 그 발로 뛰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치타의 먹이가 된 독수리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너무나도 당황한 나머지 자신이 하늘을 날아 올랐던 존재라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계속되는 경기 침체의 경고 소리에 러시아의 확전 대응 소식까지 경제적 공포가 가중되고 있는 형편 속에 있습니다.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고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고 극심한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로 지구의 운명이 불안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현재 목도하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좁혀서 생각해 보자면 내가 받은 건강검진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아이는 입시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결혼도 못하고 세월만 보내고 있는 우리 아들, 딸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 프로젝트에 실패하거나 자금이 돌지 않아서 사업이 길어지고 만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등 수많은 두려움이라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어려움의 연속인 삶 속에서 지난날 신자의 삶 속에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날마다 도망치면서 가슴 졸이는 인생길을 살아갈 뿐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두려움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의 뿌리가 내면으로 그 가지를 뻗어가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지난 세월 속에서 지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에 매몰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역사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말면 우리는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겁을 먹고 그저 도망치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날 역사 속에서 살아계셔서 참된 신자들을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은 꿈같이 헛된 세상 일을 염려하기보다 온 마음과 마음을 바쳐 힘써 주의 일을 하는 가운데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보배와 같은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운동에 어려움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까? 세계 역사 속에 참된 교회가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때에는 아마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일제 식민 통치 시절에 신사참배의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위기 속에서 참된 신자와 교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신자가 불신법정에 고소 고발하는 일은 성경대로 금하자라고 주장했지만 그러나 그 사실 앞에 정치적인 핍박이 가해져 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참된 교회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 경양교회가 이곳에 이처럼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그 모든 과정 속에 IMF라고 하는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게 됐지만 또 우리 교회와 교단 안팎에 벌어진 숱한 위기와 핍박에 직면할 때가 무수히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경양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경양교회가 지나온 지난 49년의 발자취와 역사 속에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두려움과 위기의 순간에 기적적인 승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경영의 신년의 비전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당신의 택자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며 이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의 순간마다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기억하는 가운데 경험된 진리, 체험된 진리를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어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신자는 당신의 백성을 많은 고난에서 완벽하게 건져내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행보를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0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제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다윗이 그날에 서둘러서 도망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울의 측근이었던 도액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가 다윗을 목격한 이상 사울이 그의 행적을 알아채는 것은 시간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날에 일어나서 도망한 다윗은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블레셋 땅의 가드라고 하는 도시로 도피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드는 그 노브로부터 약 30km 이상 떨어진 지역이었지만 블레셋 성의 주요 성들 가운데 그래도 그나마 유다와 가까운 곳이 그곳이었기 때문에 가드 땅으로 도망한 것입니다. 그가 블레셋 땅으로 도망한 이유는 아무래도 뛰어난 군인으로서 블레셋의 용병으로 일하면서 먹고 살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블레셋 땅에도 다윗의 명성이 자자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유명한 전사가 그들의 적군이 되는 대신에 그들 편에 서서 용병으로 일한다는 것은 아마 환영받을 일이라고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을 조롱하면서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고 말을 합니다. 여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즉 사울은 그러니까 2,000명을 죽였다면 다윗은 그 10배에 해당하는 만만 2만 명을 죽였다 하는 이 말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치 국가와도 같이 퍼진 그런 노랫말이었습니다. 지금 아기스의 신하들은 이 다윗을 조롱 섞인 말로 비하하면서 이 앞에 있는 바로 이 사람이 골리앗을 죽였던 블레셋의 원수이자 골리앗을 죽인 바로 그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결코 그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의도를 담아서 이 말들을 지금 왕 앞에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그 마음이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마음에 두었다 하는 이 말은 바로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끔하고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다는 말입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현타가 온 것입니다. 현타, 현실 자각 타임이 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밟고 서 있는 그 땅이 어느 땅이라고 했습니까? 블레셋 땅 가드였습니다. 그 땅은 그들의 영웅 골리앗이 나고 자랐던 고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골리앗의 원수이자 블레셋의 원수였던 다윗이 지금 그 골리앗의 유품을 들고 제 발로 그들 앞에 찾아온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제 발로 호랑이 둘에 들어간 격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울의 얼굴을 피하여 가드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신하들의 말과 자신이 처한 형편으로 인하여서 심히 두려워하는 상황 앞에 놓이게 됩니다. 사울이 무서워서 도망쳤지만 이제는 아기스 왕이 더 심히 두려워진 대상이 된 것을 보면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는 것, 이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튼 바로 그 순간 다윗은 13절에 그의 행동을 변하여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판단을 바꿨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자신의 판단을 바꾸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짧은 순간에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판단을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오판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생각을 바꾸어서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이 짐을 해 하고 질질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 짐이 수염을 타고 실타래를 뽑듯이 이렇게 줄줄 흘러내립니다. 멀쩡하던 사람의 눈이 갑자기 풀리는 듯 하더니 갑자기 대문짝을 붙들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 대문짝과 대화를 나누면서 글적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정말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이스라엘의 영웅이자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국방을 책임지는 자리에까지 올랐던 다윗이었지만 그의 모습은 이 시간 한순간에 그저 살기 위해 미친 채 하는 몸부림치고 있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무짝하고 대화를 나누는 동안 속으로 어떤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인 시편 34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라고 증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미친 척하는 순간 하나님, 이번 한 번만요, 제가 정말 잘못 판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도망쳐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고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지켜본 아기스 왕의 판단은 어떠했습니까? 아주 단순했습니다. 이거 미치광이 아니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이 사람까지 내 집에 들여야 되겠느냐?
너희 같은 신하들을 데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내가 이런 미치가기까지 내 집에 들여야 되겠느냐? 라고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결국 다윗은 그 위기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다윗의 번뜩이는 재치와 순발력, 기지가 그의 생명을 살리게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로부터 살아남은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구구절절히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실수와 오판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로 피할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고난에서 건지셨고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로 피한 것이 복이 되었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평생의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실수와 오판으로 인하여 완전히 꼬여버린 실타래와 같은 불가능한 문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해결하실 수 있고 당신의 백성을 건지시며 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과 두려움에 매몰되어서 막다른 상황에 이른다 할지라도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며 충심으로 통회하며 나오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을 여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 거하던 중 기근을 만나게 됐습니다. 창고나 저장 이런 개념이 없었던 당시로서는 기근, 이건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의 미모로 인해서 혹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내가 아내 때문에 혹시 해를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결과 자기 아내에게 부탁하기를 이러저러 하니 누군가 내가 누구냐고 묻거든 나를 위해서 내가 당신의 남편이 아니라 오라비라고 대답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족보를 따지자면 오라비가 아닌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제 딴에는 자기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꾀를 낸 것이지만 이거 완전히 오판이었습니다. 애굽에서의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결국 애굽의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낱 이방인에 불과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참담하기만 했을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즉시로 개입하셔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고 그 모든 것들을 원상복구시켜 주셨습니다. 그뿐이었습니까?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를 찾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큰 재물까지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확실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에 잘못된 선택을 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못난 인생의 항복판까지 찾아가 주셔서 기어이 당신의 주권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시며 그가 넘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불완전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달려있다. 그렇다면 이 얼마나 참 슬프고 안타까운 현실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수투성이의 연약한 인생을 굳게 붙드시고 당신의 주권으로 친히 당신의 나라를 그 뜻대로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시니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실패하고 실수하는 인생을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는 참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넘어진 바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대열에 굳게 서서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특별히 헌신하시는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발산 방화 마곡교구 성도 여러분, 우화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옛날에 쥐가 한 마리 살고 있었습니다. 이 쥐는 무엇보다도 고양이가 늘 무서웠습니다. 밤마다 고양이 울음소리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신이시여 제발 도와주소서 하고 밤마다 울던 쥐에게 이 신이 불쌍히 여겨서 그래 그러면 너 고양이가 돼 하고 고양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된 이 쥐는 행복하기는커녕 이제는 또다시 개를 무서워서 견딜 수 없다면서 밤마다 울면서 신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개 때문에 내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신은 이번에도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개가 무섭다. 그러면 호랑이가 한번 해봐라 하고 호랑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신이시여, 내가 호랑이가 되었지만 사냥꾼이 무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또 울부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신이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생김새만 호랑이이지 마음은 여전히 쥐로구나. 그런 마음으로 어차피 두려워할 수밖에 없으니 그냥 본래대로 쥐 모양으로 살아라 하고 했다는 우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호랑이이냐 쥐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호랑이같이 이 세상에서 부와 권력을 움켜쥐고 살아간들 담장만 높이고 불안에 떨며 사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행복할 것이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경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366번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도대체 이건 누가 세고 있는 건가 하고 궁금합니다. 365일, 365번이면 딱 좋은데 왜 366번일까? 365일에 윤달이 있는 그 해에 하루를 더하면 366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두고 1년 366일 내내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뜻을 담은 말씀이기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꼭 그런 의도를 담은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1년 내내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눈물골짜기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겁을 먹는 것, 이건 명백히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어느 개척교회 사모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나는 가난한 게 너무 싫어. 그런데 난 가난이 겁나지는 않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운 일은 두려운 일 그 자체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운 일 앞에 겁을 먹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교회 개척 1호인 저를 축하해 주시면서 박세리가 함께하니 하나도 무서울 게 없으시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박세리는 돈 많은 골프 선수 박세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개척을 하는 제 이름이 박윤석이지 않습니까? 그런 박 씨의 지교회 개척에 함께 협력하시는 장로님 세 분이 공교롭게 이 씨입니다. 그래서 박 씨와 새 이 씨, 그래서 박세리 이렇게 별칭으로 부른다고들 하십니다. 박세리가 함께해도 두려운 건 두려운 거 맞습니다. 그러나 겁먹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인생사 누구에게나 어려움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왜요? 구주에 걷는 그 신이 이기고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역사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과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오판과 실수로 얼룩진 인생조차도 주께로 피하면 모든 고난에서 반드시 건지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신하심으로써 모든 두려움 물리치고 온 몸과 마음을 바쳐 힘써서 일하며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행보를 이어나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